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 많이 쓰죠. 광야 같은 인생,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편안할 때도 역사하시고 편안할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죠. 근데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기가 있을 때, 특별한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모습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 주셨나? 첫 번째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21절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 앞에서 가시며, 두 번째 그들을 인도하시며,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떠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때는요, 법궤가 약 1km 정도 앞서갑니다. 왜 1km 정도 앞서가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짝 붙어가면 이동하는데 맨 앞 사람들에게는 법궤가 잘 보일 거예요. 근데 뒤에서 오는 사람들은 법궤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한 1km 정도 앞에 가서 움직이면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법궤를 보게 됩니다. 근데 법궤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법궤가 저기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법궤가 앞으로 가는 것은 법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우리는 그 뒤만 졸졸졸 따라가면 틀림이 없다, 분명하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 더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러신 적이 있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적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 더 귀한 게 어디 있는지를 아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그 길로 앞서서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원래 분이엘 학교 교목이었어요. 그때 이제 유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지금 부산에 교목이 많은데요, 최고 어른은 유목사님이고 두 번째 어른은 접니다. 제가 아주 교목을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유목사님이 최고시고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어르신인데 이 교목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교목을 하다가 2000년 12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한 10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회하던 초창기에 제가 이제 중고차를 타다가 이제 새 차를 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무슨 차를 탈지는 결정했어요. 일제 도요타 캠리를 사기로 했어요. 일제 도요타 캠리는 일부 미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잔고장도 안 나고, 두 번째 중고로 팔 때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도요타 캠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가 슬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차를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의 관심은 뭐냐면 차 색깔이에요. 저의 관심은 뭐냐면 차 의자, 시트 색깔이에요. 그래서 둘이 각자 도요타 캠리를 놓고 기도하되 각자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사러 가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바쁘는 바람에 아주 늦은 시간에 차를 사러 갔습니다. 그냥 미국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처럼 차를 파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 파는 가게를 갑니다. 그러면 차 파는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저희가 그랬어요. 도요타 캠리를 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종업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도요타 캠리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면 이거를 가져가시는 거고 원하는 것을 얘기하시면 그것은 약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급하거든요. 차가 지금 고장 오래돼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둘이 조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차를 보러 갑시다. 그리고 딱 갔더니 놀랍게도 그 차 색깔이 저희 사람이 그렇게 원했던 그 차 색깔인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안에 가죽 시트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가죽 시트를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꾸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그 자동차 파는 분이 차가 나올 때는 이제 미국은 일반 천으로 나와요. 그리고 원하면 돈을 더 주고 가죽으로 씌우는데 그 색깔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누가 정하느냐 그랬더니 자동차가 나오면 자동차 안에 색깔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 색깔에 맞춰서 가죽 색깔은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결정하는 거는 가죽으로 씌울 거냐 그냥 천으로 된 의자를 타고 다닐 거냐만 정하래요. 제가 섭섭했어요. 근데 명색이 목사인데 하나님이 사모기도만 들어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럼 가죽으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3일 뒤에 오면 완벽하게 만들어서 넘기겠다는 거예요. 제가 3일 뒤에 찾으러 가서 차문을 탁 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원했던 그 가죽 색깔이니까. 우리는 괜히 미리 섭섭해하고 미리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셨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정확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앞서 가시고 앞서 예비하시고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차를 살면 이제 가격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 가격을 정하는데 신용이 중요해요. 은행 신용이. 그래서 신용이 아주 좋으면 이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동차 현금을 분할해서 내요. 근데 은행 신용이 안 좋으면 이자가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은행에 신용을 쌓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 이자로 차를 살 수밖에 없어요. 맨 끝에 이제 가격을 딜하고 이제 사인하고 끝부분이 됐는데 갑자기 2층에서 그 자동차 파는 거기에 최고 높은 분이 2층에서 내려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은성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제 목사님만 듣고 제가 이은성 목사인 줄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설교 CD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사람들이 다 차를 타고 다니니까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설교 CD를 이만큼 복사해서 한국 슈퍼마켓에다 싸놔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물건 사러 왔다가 들고 와서 듣고는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 파는 그곳에 최고 높은 분이 제 설교를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차를 파는 분에게 우리 자동차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최저가의 원리를 적용해서 사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자기가 저녁에 남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녁에 남는 날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자기가 맨 나중에 오늘 책임자로 남았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만나게 하려고 그러신 것 같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차 색깔하고 가죽 색깔만 기도하고 갔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자 문제까지도 아셔서 가장 싼 이자로 사인할 수 있도록 그날 저녁 야근하는 총책임자까지 바꾸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먼저 인도하시고 더 좋은 쪽으로 간섭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항상 앞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 돌아가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그렇게 꿈꾸었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면서 가장 편안한 길이 해안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게 지름길이고 길도 좋아.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고 험한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름길도 있고 편한 길도 있는데 왜 먼 길, 그리고 길도 힘든 길을 걷도록 돌아가게 하셨냐.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면 돌아가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해안길을 가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블레셋이라는 아주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지름길로 가려면 아주 센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다, 붙으면 우리가 이길 거다, 이런 믿음이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이면 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우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야의 길로 가자가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전부 다 이렇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많아서 영화를 좀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영화 배우 중에 설경구라는 배우가 있어요. 제가 그분 부인의 팬이야. 설경구 팬은 아닌데 그분 부인이 아주 괜찮아. 그 여자가. 근데 어쨌든 이 설경구라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 영화 배우가 찍은 영화 중에 박하사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는 유명한 영화인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설경구란 영화 배우가 철길 가운데 서 있어요. 근데 철길 가운데 정면으로 기차가 달려와요. 기차가 달려오는데 설경구라는 배우가 손을 이렇게 벌리고 소리를 질러요. 나 돌아갈래! 이러면서 영화가 시작돼요. 그게
박하사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지름길이 있어, 쉬운 길이 있어. 근데 하나 전제가 있는데 블레셋과 전쟁해야 돼. 어떻게 한번 남 믿고 해볼래?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손을 이렇게 벌리고 이럴 거라는 거야.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 수준을 딱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지만, 그리고 험하지만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을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를 아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또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요, 편한 길이 꼭 좋은 길이 아닐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지름길이 꼭 형통한 길을 의미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다 다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해도 각각 다르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해운대에 아주 유명한 한의사가 있다는 소문을 아주 오랫동안 들었어요. 근데 한 번은 한 교회에서 주일날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를 가셔서 11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근데 그 한의사분이 바로 그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밥을 먹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도 놀랍지, 그 유명한 한의사가 바로 제 옆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제 옆자리에. 저는 절대 기회가 오면 놓치지를 않거든요. 그분이 바로 유명한 한의사란 말을 듣자마자 제가 먹던 수저를 놓고 그분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맥을 짚으라고. 아니, 강사 목사님이 와서 맥 짚다는 했는데 그분이 밥 먹고요, 뭐 나중에요,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분도 수저를 놓고는 밥 먹다가 맥을 짚었어요. 맥을 짚더니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양 체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목사가 목양 체질이지, 그 목사가 목회 체질이어야지 제가 뭐 딴 체질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웃어요. 여기서 목양 체질이란 말은 목회 체질이라는 말이 아니고 야채를 먹으면 탈이 나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저는 고깃집에 갈 때요, 친한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하고 고깃집에 잘 안 갑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는 사람하고 고기를 먹으러 가면 그 사람은 상추에 깻잎에 마늘에 이렇게 싸서 한참 먹잖아요. 그 싸는 동안 저는 고기를 3점을 집어 먹어요. 그러니까 절 모르는 사람은 야, 목사가 눈치 없이 고기만 낼름낼름 집어 먹는구나 그런다고요. 근데 제가 먹는 걸 밝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싸 먹으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쌈 싸는 동안 저는 열심히 고기만 집어 먹으니까 그 사람 한 점 먹을 때 저는 3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탈이 나는 걸 아는 사람하고 먹어야 맘 놓고 집어 먹지,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먹으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고기 먹을 때 싸 먹으면 영락없이 탈이 납니다. 제가 옛날에 분이엘이라는 교회 아세요? 그 분이엘 교회 부목사를 했어요. 한때 한국교회 녹집에 대한 소문이 자자한 적이 있어요. 녹집이 좋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새벽 예배가 끝나면 관리 집사님이 녹즙을 짜가지고 목회자 이름들을 담임 목사님부터 해서 전도사까지 이름을 써서 예배 끝나고 나면 마실 수 있도록 녹즙을 쫙 늘려놨어요. 새벽마다. 그 녹즙을 먹고 목회자들이 뭐 몸이 가벼워졌느니 뭐 살이 빠졌느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좀 더러운 얘기할게요. 그 녹즙을 먹고 한 달을 물설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져서 이렇게 홍해져서 온 목회자들이 몸이 좋아졌다는데 저만 완전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사람이 반초죽음이 됐어요.
제가 그 한의사에게 내가 녹즙 먹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녹즙이 보약인데 목사님 체질에는 녹즙이 독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고깃집에 갔을 때 야채를 싸 먹지 말고 목양 체질은 뭘 싸 먹어야 되냐면 뿌리를 싸 먹으라는 거예요. 고깃집에 가면 무 동그랗게 썰어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아세요? 무쌈은 괜찮대요. 근데 양파도 뿌리잖아요. 양파 괜찮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줄기, 잎을 먹으면 안 되고 뿌리 쪽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아. 그러니까 무 싸 먹어도 되고 양파, 그쵸? 양파 이렇게 해서 간장 부어 먹는 거 있죠.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싸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뿌리는 괜찮고 잎은 안 되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먹으면 몸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이걸 먹으면 독약이야. 성도 여러분,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찬송 들고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다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형편, 내 처지, 내 믿음, 내 상황을 다 아셔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저 사람을 쉽게 가게 하시는데 왜 나는 돌아가게 하시나? 저 사람은 쉽게 가는데 나는 왜 힘들게 가게 하시나? 나는 그 쉬운 길이 나한테는 독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멀고 험한 길을 가게 하시나? 그게 나한테는 독약일 수 있어서 너는 돌아가는 게 좋아. 너는 힘들게 가는 게 너한테 더 유익이야. 아멘?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느 때는 멀리 돌아가게도 하시고 어느 때는 좀 힘든 길을 걷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하던 교회에요, 아주 탁월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고등학교 때 옛날엔 예비고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학력고사 말고 옛날엔 예비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전교 수석일 거다.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서울대를 쳐도 서울대도 수석 아니면 차석일 거다. 그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대학을 3번 내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학교서도 이해가 안 되고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도 그 예비고사를 치러 가면 그 전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꼬박 밤을 새는 거예요. 그리고 잠만 못 자는 게 아니라 시험지만 받으면 배가 뒤틀려가지고 시험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 수석이어야 되는 거예요. 1등, 서울대도 1등. 근데 시험 치면 엉망으로 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배도 아프고 열도 올라서. 그래서 대학을 내리 3번을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군대 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학을 또 못 간 상태에서 군대 가기가 싫으니까 옛날에는 대학이 1차, 2차, 3차가 있었잖아요. 할 수 없이 3번째 떨어지고는 군대를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2차 대학에 원서를 넣은 거예요. 2차 대학은 붙죠. 그 붙고 나서 군대를 옛날엔 3년 꼬박 갔다 왔잖아요. 3년 갔다 오니까 다시 시험 쳐서 서울대를 도전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냥 붙은 그 2차 대학을 군대 갔다 와서 쭉 다닌 거예요. 근데 그 대학에서 이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국에 1등을 노리는 사람이 있고 서울대 수석을 노리는 사람인데 2차 대학에서 이 사람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유학 보내서 키웠어요. 그리고 와서 그 학교 교수를 시켰어요. 이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서울대 3번 떨어졌는데 그 길이 대학 교수 되는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유학 가는 길이 열렸고 아주 너무나 쉽게 대학 교수가 되는, 남들은 유학 갔다 와도 교수 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은 학교에서 키워서 보내고 데려다가 학교 차원에서 키워 올린 교수가 된 거예요.
대학을 3번 떨어졌을 땐 창피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 인생을 펼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의 일부분이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인생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사연이 많아.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니거든요. 저는 부흥 강사는 다른 말로 하면 팔자가 센 인간이야. 왜냐면 간증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해야 성도들이 은혜가 되거든요. 인생이 꼬였다. 남들보다 심하게 꼬였어야 돼. 그래야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죠. 저는 원래는 서울 토백이 출신입니다. 저희 집이 광화문 사거리가 저희 집이에요. 광화문 사거리에서 전철역 탁 나오면 전철역 딱 나온 그 자리가 저희 집 자리예요. 어렸을 때는 청와대 정문 맞은편. 김신조가 내려오기 전에는 청와대를 이렇게 심하게 감시하고 막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청와대 마당에서 썰매 타고 논 사람이에요. 광화문 안 가보고 광화문이 어떻게 생겼지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광화문이 집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저희가 경기도 벽제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때는 벽제가 엄청 시골이었어요. 지금은 서울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 돼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설명해 줄 사람이 제 주위에 한 명도 없었어요. 하여튼 제가 좀 복잡해요. 하여튼 뭐 좀 앞뒤 자르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서 광화문의 생명의 말씀사라는 책방에 가서 기독교 신문 하나를 샀더니 그 밑에 총회신학교가 수십 개가 광고가 난 거야. 아, 이 총회신학교가 좋은 데인가 보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간 거예요. 골라갔더니 거기가 그 유명한 무인가 신학교인 거예요. 정식이 아니라 야매학교야, 야매학교. 근데 제가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 학교를 무려 3년을 다녔습니다. 3년을.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정식 대학교를 가고 신대호를 가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이제 목사 코스를 제대로 밟는 거라는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신학대학을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3년을 무인가 신학교를 전전하다가. 그럼 그 무인가 신학교를 3년 전전한 게 내 인생의 낭비였느냐? 아니에요. 거기에서 저에게 아버지 노릇하는 귀한 목사님을 만나요. 저는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무인가 신학교에 제가 이제까지 만난 목사님 중에서 최고의 설교자를 거기서 만나요. 강의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잘하는지 몰라. 거기다가 인물도 좋아. 뭘 입어도 옷에 티가 나. 그래서 그분은 싼 것을 입어도 명품같이 느껴지는 분이에요. 설교 잘해, 강의 잘해, 인물 좋아, 뭘 입어도 멋있어. 그런 목사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56인데 36년 동안 지금도 저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미국에서 큰 교회를 2번 목회하셨는데 그 2번 다 그 자리를 저한테 물려주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안 갔어요. 안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그 옆교회 장로님을 만나서 제가 40살에 미국으로 청빙을 받아요. 아버지가 안 계신데 아버지 역할 할 분을 만났고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만나. 제가 미국 가면 항상 공항에 서 계시다가 손을 벌리면서 우리 아들 왔구나. 그리고 저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의 한 교회를 청빙받는 길이 열립니다. 3년을 헤매서 인생이 낭비되느냐? 아니요. 제 아버지 노릇할 귀한 목사님을 만났고 그
그 목사님 때문에 미국 가서 유학 갈 길이 거기서 만나죠.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세요. 근데 돌아가게 하시면 돌아가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징징거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하고 감사하고 묵묵히 따라가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 돌아가게 하셨구나. 이래서 꼬이게 하셨구나. 이래서 힘들게 하셨구나. 나중에 보면 그게 다 감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느 때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참 신기하시죠? 우리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여기서 바다와 그 사이에 유나의 하고 바라고 만원 바다에 정말하지 않아 바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여 그들이 유나에서 멀리나 오해에 찾아가야 내가 바라고 바로가 그들의 길을 가르니 내가 그들의 몸을 들어보려나 영광으로 내 사람들에게 하려고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디에다가 장막을 치게 했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홍해 바다 앞에다 장막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바로 왕이 군사를 풀어서 쫓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히게 된 거예요. 뒤에는 홍해고 앞에는 애국 군대가 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다가 진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간 거예요. 벼랑 끝에 서게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어느 때는 막다른 골목으로 모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근데 사랑의 아버지시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놀랍게도 좋은 일, 편안한 일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 도리어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넣으심으로 어느 때는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만 고집을 꺾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시죠? 편안하면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편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많이 알면서도 똥꼬집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요. 편안하면 자기 계획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지 생각대로 지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는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누사 고집을 꺾게도 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머리를 꿇고 무릎을 꿇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되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이럴 때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울 때를 체험하는 기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딱 붙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찜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다. 그래서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감당치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내 눈에는 큰일 났는데
하나님이 이 큰일 나는 걸 왜 허락하시나?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는 거고, 또 하나는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일이 터지면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피할 길 준비해 놓으셨다. 세 번째 제가 마음에 딱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그 끝은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 아무거나 먹이세요? 아이들 뭐 줄 때 대충 뭐 해주세요? 냉장고에 놓는데 약간 곰팡이가 썩어서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그러세요? 큰일 난다, 갖다 버려라 그러죠. 그렇죠? 우유가 7월 30일이야 근데 보름이 지나서 냉장고에 있으면 괜찮아 그래요? 어이구 먹고 탈난다, 갖다 버려라 그래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주려고 애씁니다. 그쵸? 저희 아들이 내년 1월 21일 날 결혼을 해요. 부주하고 싶은 분은 오늘 미리 하셔도 돼요. 근데 아들이 미국에 있고 사돈 될 사람도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뭐라 그래요? 이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바빠서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컴퓨터를 켜놓고 카메라로 상견례를 했어요. 야, 이 상견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전화는 말이 빨리빨리 가는데 영상이니까 도박자 쉬어요. 제가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멀뚱 있어요. 한참 지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동시에 말을 하면 이게 엉켜서 내 말은 절로 안 가고 저쪽 말은 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얼굴은 봤어요. 얼굴은. 근데 이제 사돈하고 며느리 될 사람을 결혼식장에서 봐야 될 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9월달 추석 때 가야 돼요. 상견례를 아무래도 만나서 해야 무슨 일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갑자기 새벽에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는데 어마어마한 비싼 차가 딱 뜬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차를 샀대요. 저희 아들은 완전 구두쇠예요. 대학 갈 때 속옷을 사줬는데요, 졸업하고 직장생활 할 때까지 그것을 계속 입어요. 하여튼 이 난닝구가 누랬는데도 괜찮대. 그러니까 구두쇠인 거예요. 절대 돈을 안 써요. 타고 다니는 차도 중고차를 샀는데요, 트렁크가 안 닫혀. 그러니까 닫은 것처럼 보이지만 들면 확 열려요. 창문도 옆면은 안 열려. 그런 차를 타요. 괜찮아 아빠, 달리는데 지장 없어. 그런 앤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를 탄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이런 걸 샀냐 그랬더니 막 웃더니 우리 며느라이가 될 아이가 이름이 신영인데 신영이네 아버지가 사줬대요. 아니 갑자기 왜? 그랬더니 지지난주에 그 장인 장모 댁에 놀래, 장인 장모 될 분 집에 놀러를 갔는데 주일날을 끼고 가니까 이제 사위 될 친구를 교회 데리고 갔나 봐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야. 인물 좋아, 믿음 좋아, 목사 아들이래, 뭐 직장 좋아, 뭐 다 좋아. 걔가 저를 빼닮았거든요. 어떤지 아시겠죠? 키는 저보다 커요. 키는 크고 얼굴은 있어 보이고 믿음 좋고 성품 좋고 목사 아들이고.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나 봐요. 뭐 나라를 구했냐, 어떻게 이런 사회를 보냐,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아들이 왔는데 저는 사돈을 아직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 양반이 기분 판 것 같아, 느낌에. 그러니까 사위 잡아놨다는 소문을 듣니 업이 돼가지고 그 다음 주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차를 사주고 간 거야. 인피니티. 인피니티는 넥서스급인 거예요. 벤츠, 넥서스, 인피니티가 같은 레벨인 거야. 제가 한국 들어갔더니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이 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외동딸이거든, 외동딸. 외동딸의 남편 될 애가 괜찮아. 그러니까는 딸만 이쁜 게 아니라 사위도 이쁜 거야. 그래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엄청난 차를 사주고 간 거야. 제가 큰일 났어요. 이제 9월 달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지고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CD를 몇 장 갖고 들어갈까 제가. 뭔 말인지 아시죠? 외동딸 결혼하는데 사위가 너무 이쁘니까 장인어른이 저질러 버린 거예요. 왜?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저는 저의 아이들을 키울 때도 뭐든지 최고 좋은 거 해주고 싶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형편에서 최고 좋은 거. 그러지 않으시나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거. 왜? 내 새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나에게 아픔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신 거예요. 지금은 몰라. 이 아픔을 왜 주시나? 이 눈물을 왜 주시나?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아픔도 그 눈물도 나에게 딱 필요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는 힘들어서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되고,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모실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홍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두 가지 일.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기적적인 것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 더 이상 애굽에 대한 마음 끊어! 이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애굽 군대와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한번 봐라 하는 사건으로 홍해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도 우리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왜 굳이 좋은 길이 있는데 광야로 인도하실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고요. 주실 은혜가 있는 거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시고 싶은 또 다른 뭔가 있으셔서 글로 인도하신 거예요. 어느 때는 광야지만 지름길로 인도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돌아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막다른 골목에 서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듯이 뜨든 어디로 인도하든 사랑이신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시든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 끝은 복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쪽 길로 인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이런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